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큐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큐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담고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이 그릇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릇에는 뭔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떡이 담겨져 있다든지, 밥이 담겨져 있다든지, 반찬이 담겨져 있다든지, 그죠? 또는 빈 그릇으로 놔둘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놔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뭔가를 담기 위한 그릇인데, 바울에게 대해서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에는 뭔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잡채를 만들었을 때 잡채를 담기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찾아야 되겠죠. 잡채를 어디다 담궈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그릇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항상 어디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담으려고 할 때 그릇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영혼을 담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 안에, 그죠?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몸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있어요. 그죠? 단지 내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이 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7, 80년 또는 90년, 100년 쓰다가 몸이 죽어지게 되면 영혼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체가 숨을 거둘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오늘날 튀르키, 터키 이쪽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으로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불려졌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는 뜻의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배려났죠.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사용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교만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는 좀 덜한데 유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이슬람 문화권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동 지방 가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괜찮은데 그나마라도 그러나 유대 사회라든지 이 중동 지방에 가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테러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들 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내가 이것들 그냥 안 내버려둬. 내가지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만큼 5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신이었는데 그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믿어? 아니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녔던.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님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란을 생각하면 돼요. 이란 같은 나라는 대통령도 있지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네? 거기에 이슬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맘, 거기 대제사장급이요. 그 양반이 모든 결정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영어로는 다마스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다마스커스라고 나오죠. 거기가 다메섹이요. 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 바울 당시에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았었고 거의 그 중동 지방의 중심지였을 정도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사울은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춰왔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빛을 받고 사울은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사울을 부르시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진 후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너무나 강한 빛을 보아가지고 그래서인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렸을 때 장난 한두 번씩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뭘 봤어요? 누가 오랫동안 태양빛을 보는가 이런 장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보고 딱 돌아오게 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빛을 보면은 눈 먼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엄청나게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힌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만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릇. 비록 생김새는 다르고 쓰임새는 달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택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탄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사탄의 세계에서 발을 들여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사용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는 않았지만 자신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인 줄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몹시 박해하여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방하는 데 앞장섰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열심이 아니라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었다. 종교인으로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건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유대교. 자, 유대교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만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구약, 신약 따지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은 하나지 무슨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교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저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민사상.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다윗 시대와 같은 중동 지방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 받기까지 이 사상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이슬람 교에서도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에서의 예수님은 예언자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다 해가지고 무함마드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도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예언자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거 봐라,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고 틈만 노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신비하게 한 분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절대적인 신을 말씀합니다. 엘로힘,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로힘,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세 위격, 세 분이 아닌 세 위격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한 분이시면서 삼위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오시게 되면 본인이 다시 온다고 얘기하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엘 하나님, 단수 하나님 또는 엘로힘은 복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본체라고 하는 건 본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리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시하고 얘기하는데 이단들은 그래요. 당신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이 사상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주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냐.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방향이 여러분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주께서 누구신데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놀랬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보다는 유대교의 그릇이 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의 그릇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그릇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밥그릇이 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밥그릇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릇으로 이미 택하셨는 거예요.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받으려고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세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방향 없이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읽는 자가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얼마 주면 살 수 있죠? 얼마 주면 사요? 네? 5만 원. 그죠? 그 정도 선이면 사요. 그 정도 선이면. 근데 우리나라 어디야 사천 지방인가? 거기에 가니까 기독교가 그쪽에 충청남도 사천 쪽인가 뭐 이거 성지 그거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들어온데.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구입해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값이 써 있더라고요. 그 아주 오래된 성경인데 커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얼마인가 봤더니 1집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도 넘고 얼마요? 그런데 그 성경 한 권이 3억이요, 3억. 그래서 제가 기절족풍했어요, 3억.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켜 있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3억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구입가가 3억이었대요. 구입가. 그럼 지금은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10억 정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한 권이 여러분 3억이 돼도 읽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집 팔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 그런데 10억이 나간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 5만 원만 주면 사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쇄술이 한참 발달이 돼가지고 성경을 각국 나라 말로 번역하고 보급이 될 때 그 당시에 처음 번역하고 나왔던 그 성경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서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책방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사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가톨릭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기 시작한 지가 여러분 몇십 년 안 돼요. 개신교 때문에 여러분 번역이 돼서 계속해서 퍼지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개신교를 통해서 막 성경이 보급되고 나가니까 가톨릭에서도 번역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게 되고 천주교는 공동 번역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지만 사용처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죠? 그 그릇이 사용처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보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안 바울은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서 보게 되었고, 그러자 사울이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전도자로,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알게 되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 전함이 오늘날 여러분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이 온 유럽, 이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는 각각 다르게 자신에게 맞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른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을 다른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이지 천한 것,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는 금그릇이고 누구는 은그릇이고 누구는 질그릇이고 누구는 나무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릇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각각 다른 달란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가 더 크고 좋다고 생각하여 불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떡.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를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면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작은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임에도 충성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같은 그릇이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는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또 작은 그릇도 있는데 용도에 맞게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긴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담고 신앙을 담아야 할 그릇에 죄, 교만, 이기심, 탐심이 담겨져 있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그릇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릇이 더럽거나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내다버릴 겁니다. 그전엔 밥을 먹는데 깨끗한 밥그릇을 해. 아무리 아이지만 그 그릇에 애가 오줌 말이 없다고 밥그릇에 오줌을 넣는 부모가 있었어요. 밥그릇에 여러분. 물론 오줌을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에 아유 내 애기는 괜찮아 뭐 내가 먹으면 되지 하고 밥그릇에 오줌을 담아서 버리고 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국을 담가 먹는다든지 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게 안 먹죠. 아마 내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아무리 귀해도 급하다고 바지에 싸는 것보다도 그릇에다 오줌을 넣고 그 다음에 깨끗이 닦고 목사님 우리 애가 오줌을 넣었지만 이 그릇 퐁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여기에 국을 담아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아유 나 배부릅니다. 나 배부르고, 나 배부르니까 안 먹어요, 그러지. 아유, 예, 우리 성도님의 손자는 깨끗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거요. 예? 안 받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안 받아 먹습니다. 예.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병에 오줌 한 방울 똑 떨어뜨렸더라 봐요. 여기 권사님, 아유, 우리 손자 오줌이 똑 한 방울 떨어졌으니 약이래, 약. 먹어봐, 괜찮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맛이 갔나 보다. 이러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보고는 먹지만, 여러분, 보고서는 여러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교만, 이기심, 탐심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이잖아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그 밥그릇을 그냥 놔뒀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밥그릇을 여러분 씻잖아요. 뭘 갖고 씻습니까? 물로만 씻습니까? 물로만 씻게 되면 기름기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못 먹어요, 거기에다가. 그죠? 퐁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바닥바닥하게, 뽀독뽀독 소리 나게끔 여러분 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도 여러분 밥 먹는데 지난주에 먹었던 기름기가 그냥 있고 여러분 숟가락도 여러분 먹다 마면 밥풀떼기가 그냥 묻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숟가락 그릇 갖고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교만, 죄, 더러운 것들이 씻길 수가 없어요. 뭐로 씻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과거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교만한 조건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바울처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던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내 안에 모든 욕심, 탐심, 이기심,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악함을 버리고 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것처럼 우리도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멋지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는데 이 타락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닦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사상과 또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것은 주여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준비된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준비돼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을 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